그 위중한 환자가 있어서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병원을 신방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애틋하게 신방대원과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응급실 앞을 지났는데 응급실 앞에 서 있는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과 너무 반갑기도 하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지금 그 119 차를 타고 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기다렸다가 응급실에서 이제 우리 신방대와 함께 애틋하게 함께 마음을 모두 주님이 주신 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신방이 다 끝나고 봉고차 안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들이 팡 터졌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 오늘 신방은 일타 쌍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웃는 분들은 화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안 웃신 분은 어떤 분이냐? 분명히 갈리는 게 저렇게 재미없고 썰렁한 유머를 왜 하느냐? 화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왜 이거 유머를 택했느냐? 저는 화투를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려면 이거 보세요. 어떤 유머 하나를 해도 웃은 분이 있고 웃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썰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의 핵심은 생각입니다. 생각.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지금 이 길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얘들아,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 동고동락하며 한솥밥을 먹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정말 예수님께서 기대하기 원하고 정말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말 정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너를 태어나게 하신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이다. 이런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대상들과 그 다음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가 무섭게 그 말을 끊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항변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꾸짖으며 소리치다는 거예요. 제자가 감히 스승인 예수님께 꾸짖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을 것이고 그 모든 일을 제가 중재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예수님이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오늘 33절 말씀을 보세요. 33절 8장 33절 보세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사탄이란 말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모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정말 암암리에 베드로는 수제자격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래도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정말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힘있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숱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떻게 사탄아! 라는 말을 명명하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들 중에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직분을 가졌어요.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 오래 믿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를 다른 성도들이 해도 마음 아픈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의 구멍이 뻥 뚫렸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잘못 따라왔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정말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정말 그런 고통,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도록 내가 막고 보호하기 위해 이런 말한 것이 어떻게 사탄 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여러분 칭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한 말,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자기를 3번씩 부인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했겠어요? 지금 제자들을 둘러보며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보는 거 보니까 제자들 전체에게 지금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33절 중반절에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생각의 포인트를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집중했기 때문에 넌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에 쓰임받을 수 있고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충격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에 꽂혀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에 꽂혀 있는 건 쉽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요새 돈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럼 여러분 돈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얘기를 많이 한다. 여러분 건강에 필이 꽂혀 있는 겁니다. 자식 얘기를 많이 한다. 자식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적인 생각인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게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잘못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 하나 잘못한 것,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지금 사탄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수치스럽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제자인데 내가 사탄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원수된 사탄일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책망받는 이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찔림,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 보직을 안 받았는데 한 명 유일하게
회개의 보직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똑똑했고 그만큼 정말 살림살이를 정말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돈깨를 맡겨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도다. 지금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예수님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 마음에 넣으니까 사단이 그 마음의 생각이 지배되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그 대상들에게 은 30에 흥정해서 정말 스승인 배은망덕한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손발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과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우리의 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잘못된 생각도 우리 안에 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생각들이 막 수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칼빈이 얘기했던 교훈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생각들이요, 여러분, 생각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위에 하늘에 떠다니는 새들을 지금 막을 수는 없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어요.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칼빈은 얘기하길 한 가지는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 새가 이 머리 위에 둥지를 들고 똥을 싸고 거기에 알을 낳고 그렇게 하는 거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툭 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가 여기 와서 똥을 싸가지고 지나가면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여기다 무슨 둥지를 틀겠습니까? 둥지 틀면 탁 털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도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탁 고정하여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이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하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살인했으면 살인된 행위, 그걸 범법자로 죄인 취급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생각이 마음을 중요시 해요.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죠?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여인을 생각으로 음욕을 품면 간음죄라고 예수님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날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뇌들어 물러가라. 사탄 취급받은 이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사탄 취급받았느냐?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여러분 빠져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장 이후에 9장 10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잘 나이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될 때 자기가 우의정은 따농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요한 야고보가
어머니를 대동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이게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성경을 봐가지고 한국 사람이 여인들이 치맛바람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냐? 군대에 전쟁 나면 군인 아들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의 부모님들이 가서 싸운대요. 이럴 정도로 대단한 치맛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등에 업고 자의정 우의정을 달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9명의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혈기를 냅니다. 서로 다퉈요. 누가 큰 자리에 차지할까? 더 높은 자리에 가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내가 앞으로 노후를 편하게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의 생각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그 노상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꾸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통해서 덕을 봐서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얻어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그 모티브, 이 성경의 동기가 길에서입니다. 노상에서요. 여러분, 길에서 의미할 때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따르는 겁니다. 지금 네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나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게 제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믿음을 얻은 것도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직장, 일터, 사업장을 지켜준 것,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출중해서, 내 스펙이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에 잡힌 생각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생각, 이게 자기 부인의 생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각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는데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라는 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지만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기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생각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붙들겠다는 자기 부인, 그런 생각도 없고, 오직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 생각 전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얘기를 수없이 듣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잊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9장 말씀이에요. 우리 고기를 다 드시고, 요한복음 6장 29절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화면을 띄워놓으세요. 그냥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거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없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따라갔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손잡고 인사합시다. 자,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주님의 생각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쓸모없고 예수님이 그때 인간 세상의 왕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초기와같이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영광, 자기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안 되면 어느 순간 교회도 떠나가고, 교회 떠나가서 다른 교회도 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데 이제 신앙도 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 따라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 내면에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이 같을 때 친구가 되고 그 어떤 사업을 하는 동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한쪽은 보수와 한쪽은 진보, 생각, 이념,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회, 어떤 나라의 어떤 사안이 벌어져도 해석하는 생각, 풀어가는 생각이 달라요. 늘 싸웁니다. 늘 갈등합니다. 늘 다투기 일쑤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예수님만 따라가는 생각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없이 무병 장수하기를 꿈꾸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여기 순서자 찬양 우리 워십하고 또 대표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그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도 찬양을 하는 목적, 앞에 나와서 인도한 목적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앞에 퍼포먼스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내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설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 은혜 정말 받았습니다,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그 말 듣기 위하여 내가 설교단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모아 예수님과 하나님께 접붙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설교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저도 가짜고 여러분도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도 사탄에 쓰임받을 수 있고 저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흥정하진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축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봉사시켜 그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식당 봉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청소 봉사로, 내가 차량으로 안내와 이 모든 것을 써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없으면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처럼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냐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안 돼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안 됩니다. 왜?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성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왔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할까? 왜 찬양은 저렇게 할까? 왜 오타가 날까? 왜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까?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초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크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 복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에 빠졌다, 기독교인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그것이 신인 양 섬기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복 주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주님의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며 살고 있었습니까? 정말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했는가? 이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잖아요. 8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저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람의 일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의 생각인데요, 그 안엔 생명과 평안이 있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인격화시키면 사단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망아지처럼 막 뛰는 이 생각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친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요? 양자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양자형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고 증명해 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프라이드,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스치고 잘못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그때마다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정말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생각 하나 때문에 축복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까 생각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사탄 취급당했지만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분인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 다윗성 호화찬란하고 정말 안락한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열국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때, 좋은 시대, 평화의 시대입니다. 근데 딱 누워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나느냐? 이 편한, 내가 너무 편안했지만 휘장 가운데 그냥 들판 속에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다윗 위에 그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보존해 주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 한번 잘했다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윗처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는 생각을 인태하여 한 주간을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 남승래 집사님 장례를 다녀왔는데 그 2주 전에도 또 장례가 2건 있었잖아요. 제가 장례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 성도들과 유가족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라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셔야 됩니까? 죽을 생각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3가지 생각을 해야 된대요. 죽을 생각, 설교할 생각, 이사갈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근데 먼저가 뭐냐? 죽을 생각 하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화됩니다. 단순화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예수님밖에 생각할 뿐이 없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예수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꼬이고 정말 돈 버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경험해본 게 있잖아요. 정말 교회에서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2% 5%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의 생각들, 그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너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 네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아니? 너 생각내는 거 주님의 은혜가 너 안에 부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안에 심장이 2주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생각이 딱 드는데 죄 지을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죄 지을 힘이 없고 죄 지을 힘이 무기력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경험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 거룩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아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다윗처럼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